예레미야 4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 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아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마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네가 네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네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네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블레셋에 대한 심판 예언인데, 블레셋은 원래 크레타 섬에 거주하고 있었던 민족인데, 성경에서 크레타를 갑돌이라고 부릅니다. 그 크레타 섬에 거주하던 민족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주를 해서 가나안 땅 북서쪽에 남서쪽에 거주했던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될 때 그 땅에 있는 모든 가나안 민족들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그 가운데 블레셋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블레셋이 가지고 있는 농기구를 만드는 그 기술 때문에 그들의 그 기술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들을 남겨두게 되었고, 그 결과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대대로 가시가 되는 그런 존재로 성경에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블레셋을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애굽의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이라는 말은 블레셋이 망하게 되면 애굽한테 망하지 바벨론에 망하게 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시대였다는 거죠. 그렇게 애굽이 강성하던 시대에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바로 그 애굽과 블레셋이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망하게 된다. 실제로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을 치는 칼을 바벨론의 칼이라고 부르지 않고 6절에 하나님의 칼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심판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죠. 오늘 이 블레셋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애굽부터 시작된 10개국의 이방 민족들의 심판 메시지에서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온 세상을 다 자신의 통치 아래 두셔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나라 하나하나 다 언급할 필요가 없죠. 애굽, 블레셋, 두로와 시돈, 아람, 에돔 이렇게 쭉 그냥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나라들만 열거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각 나라들을 자세하게 또 언급하면서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었는지를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애굽의 심판을 하나의 메시지로도 다르게 어제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부를 심판하신다. 이런 메시지로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블레셋은 절망입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절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정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괴롭히는 것은 가시로 그 옆구리를 찌르듯 그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의 정체는 블레셋이라 이름하는 절망이죠. 절망. 그러면 하나님이 절망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데 그것을 조금 이렇게 상세하게 우리가 묵상하면서 적용하게 되면 첫 번째, 절망의 사람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시면 우리가 두루두루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힘을 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 교회 안에도 사람들에게 절망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절망시키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사람들의 얼굴을 어둡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상심하게 하고 사람들의 근심을 주는 사람들의 걱정거리가 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징계하시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심판보다는 징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가 간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면에서는 징계이지만 하나님은 또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징계를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적용할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절망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망은 다른 것들에 의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그 절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 오늘 그게 이제 1절의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는 의미이기도 한데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사는 블레셋의 5개 도시,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가 5개가 있는데 그 5개 도시 가운데 하나가 가사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 의해서 사라질 것 같은데 그 애굽에 의해서 절망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칼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그 절망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우리가 안고 있는 그 모든 절망의 정체, 그 절망의 이유를 애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굽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고 그냥 세상이 아니고 부유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절망시키고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물질이라고, 재물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고 재물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재물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고 재물 때문에 오늘 우리의 얼굴이 어두워진다,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절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는 재물이 많으면 우리의 절망이 해결될 수 있다, 정복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재물이 우리 인생의 절망을 해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절망을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절망을 해결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이 성경에서 하나의 예로, 하나의 사건으로 나오는 것이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이 어릴 때잖아요. 사무엘 시대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전쟁에 나갈 때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리고 그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전쟁에 승리할 줄 알았는데 전쟁에 패배하고 도리어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블레셋 땅의 대표적인 도시들을 하나씩 하나씩 거쳐가면서 다 심판을 하시죠. 네, 독종으로 심판하시고 그들의 우상의 목과 팔이 끊어져서 엎어지게 하시고 뭐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망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하나하나 그 절망들을 부셔버리는 겁니다. 그 절망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그게 언약궤를 빼앗겨서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결국 언약궤를 돌려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절망을 해결하는 길은 다른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절망을 해결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들어가 도시 하나하나를 심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절망을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종교심이 아니에요. 그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그저 종교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언제나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이 종교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로 하나님을 믿으면 그 신앙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능력의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빼앗기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언약궤를 가지고 나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용한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의 목적대로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두웠다고 말씀하잖아요. 어두웠다고. 그러니까 엘리의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이상을 보지 못하던 때라는 것은 엘리 제사장 한 사람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이상을 분별하지 못했던 때가 아니고 그 시대 전체가 어두워서 보지 못하던 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깜깜하잖아요. 깜깜하잖아요. 그게 절망이죠. 그러니까 이미 절망의 상태였어요.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절망인 게 아니고 그들은 이미 절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언약궤를 그들 안에 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캄캄한 절망이잖아요. 깜깜한 절망의 상태에 이미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잖아요. 어린 사무엘을 듣는데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절망인 거예요. 절망. 그러니까 그게 왜 절망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말씀에 대적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절망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그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은 없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니 당연히 전쟁에 패하죠. 그걸 종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항상 내가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경건에 참여한다고 해서 내가 항상 믿음 안에 있다라고 우리는 착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아닌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책을 내 손에 쥐고 있다라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고 성경책 집에 수백 권 쌓아놔도 그 성경책이 절망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있다는 말은 내가 그 말씀을 존중하는 거죠. 내가 말씀을 인격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존중하는 거예요. 말씀을 존중하는 건 그 말씀에 일단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자, 일단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존중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의지와 결단을 하는 거예요. 야, 말씀 좋다. 이건 그냥 감정이죠. 우리가 말씀을 인격으로 대하는 건 그냥 좋다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그게 뜻을 정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결단할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주셔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그 인격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즉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능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삶이 약하고 내가 힘이 없고 내 삶의 형편이 열악해서 내가 말씀을 순종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우리가 핑계하는데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존중하는 그 말씀을 인격으로 대하여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결단하겠다, 말씀을 살겠다는 결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존귀하게 여겨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올 때 우리의 삶의 절망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이 내 안에서 절망을 이기는 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 인생의 절망이 찾아올 때마다 계속 말씀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절망을 말씀으로 상대하지 않고 그죠? 말씀의 하나님의 칼이니까 진리의 칼이잖아요. 그 성령의 검이잖아요. 그것을 내 능력으로 그 절망을 해결해 보려고 하면 우리는 항상 패배합니다. 항상 패배합니다. 그러니까 절망은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약속하시잖아요. 블레셋, 절망을 나의 칼로 내가 심판하겠다. 그걸 6절에서도 하나님의 여호와의 칼이여 이렇게 고백하고, 자 7절에 친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심판이 고통스럽고 두렵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여러분 보세요. 보통 부모는 자식을 먼저 구하는 게 부모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 자녀를 돌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이 하나님의 심판은 무시무시한 심판인 거예요. 그 부모로의 본성조차도 깨트려 버릴 만큼 무시무시한 심판인 거죠. 그러니까 6절에 여호와의 칼이여 그만 네 칼집으로 좀 들어가라 이렇게 애원하는 거예요. 그 칼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 대답하시기를,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칼이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신 일인데 그 칼이 이제 은유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쉬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나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절망을 심판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믿는 거잖아요. 믿음은 약속을 믿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생활은 그 약속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우리 안에 안식이 있고 우리 안에 평안이 있고 우리 안에 감사가 있고 우리 안에 승리가 있고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신앙생활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정리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오늘 약속하시죠? 여호와의 칼이 멈추지 않고 우리의 절망과 싸우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절망을 심판하시겠다고 정하셨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니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열심으로 절망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절망을 심판하시겠다고 이미 이게 예레미야서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여 기록으로 남겨주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셨으니 내가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절망도 심판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고 그 절망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절망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그 절망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그 절망에 갇혀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내 약속을 참으로 믿는구나. 내가 약속했으니 내가 그 일을 시행하리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에 당신을 가두어 두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꼼짝없이 그 약속을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찬송하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에 신실해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약속에 충성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충성을 요구하시고 신실을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하신데 우리에게 신실을 요구하실 수 없죠. 하나님이 충성하지 않으신데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지 않으실 수 없죠. 요구하실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분이 신실하시고 충성스러운 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실과 충성을 요구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반드시 그분이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믿고 신앙생활의 즐거움은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서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을 이미 보여주셨잖아요. 약속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하신 모든 일들은 구약 성경이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다 해가셨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게 공생애 3년이에요. 그러니까 공생애 3년을 공적사역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그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약속한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시는 것을 그분의 공생애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모든 약속을 다 성취하시고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 다 이루었다가 무슨 뜻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개념을 잡아야 돼요. 뭘 이루신 거예요?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약속대로 오신 분이 그 약속을 다 이루셨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하나하나 이루시면서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예.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그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다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그 이후의 성경의 내용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성도들의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여주는 게 그 이후의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우리에게 지키신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이런 약속이 있네를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셨음을 보시고 그러면 내 삶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은 이해하라고 읽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 건 약속을 발견하는 거예요. 성경 모든 곳이 다 지금 내게 필요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절망을 징계하신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절망의 사람이나 절망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어두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눈살 찌푸리고 얼굴 어둡게 하면서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 이행해 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절망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절망을 심판하심을 쉬지 않고 무시무시한
하게 하실 것을 믿고 그냥 우리는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예. 그리고 저는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듣거나 하는 것들을 통해서 내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 약속이 뭔지를 알아야 내가 기도할 거 아닙니까? 약속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래서 기도를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냥 성경 구절 이렇게 암송하고 성경 구절 뭐를 가지고 기도의 언어로 쓴다고 하는 것이 말씀 위에서 기도한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여러분 해야지, 모르면 기도할 때 성경 구절 인용한다고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약속. 제가 누구한테 약속했는데 목사님 그때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꼼짝없이 지켜야 돼요. 약속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야. 목사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해주세요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밑도 끝도 없이 해주세요라고 졸라대는 신앙에서 이제는 또 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내가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약속을 이행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바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근거로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미 다 이루어진 줄 믿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블레셋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절망을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다른 것으로 절망을 이기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셔서 오늘도 절망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어두운 마음으로 살지 않고 그 약속을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오늘도 평안 가운데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